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짧은 말씀이니까요.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그들을 고치시더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백성 중에 모든 약한 것, 모든 병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들이 치유함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천국 복음에는 우리를 괴롭히고 묶고 있는 모든 약한 것들과 모든 질병들을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질병도 더 이상 안고 살면 안 됩니다. 그 어떤 마음의 질병도, 그 어떤 정신적인 질병도, 그 어떤 문제도 평생을 괴롭히고 있는 그 문제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 천국 복음으로 말미암아 해결을 받을 수 있고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그것을 믿으십시오. 이 천국 복음의 능력이에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병들을 고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2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간질. 간질은 뇌전증이라고도 요새 얘기하는 것 같던데요. 정신적인 질환의 대표죠. 간질은 오늘 여기서 이 정신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질환, 마음의 질환을 대표하는 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다양한 형태, 정신적인 어려움, 마음의 질병. 또 다른 형태의 질병이 있는데 중풍병. 이 중풍병은 육체적인 질병을 대표하는 병이죠. 암, 두통, 다양한 형태의 육체적인 질환들을 대표하는 질병입니다. 귀신 들린 것, 정신적, 육체적 질병을 다 아우르는 질환이죠. 그것이 정신적인 질병이든 아니면 그것이 육체적인 질병이든 아니면 그것이 영적인 질병이든 천국 복음이 이 모든 병과 이 모든 약함을 치유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의 이 치유의 능력을 믿고 그 복음 앞에 나아가십시오. 치유를 위해서 이 시간 구하십시오. 치유를 기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치유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 천국 복음을 두루 다니며 선포하시며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사람들을 짓누르고 억누르고 있는 모든 약함과 모든 질환들을 치유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천국 복음이란 뭘까요? 이게 오늘의 제 설교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이 천국 복음, 예수님이 각 회당에서 갈릴리를 두루다니며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고 전파하셨던 이 천국 복음의 실체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엿볼 수 있는 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어느 날 안식일에 어떤 내용을 가르치셨다라고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이 천국 복음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죠. 누가복음 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복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복음,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키시는 이 복음이 이 복음을 듣는 그 자리에서 응함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 오늘 솔직히 이 설교를 할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천국을 복음을 듣는 그 자리에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제가 자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렇게 잡아놓고선요, 제가 뒤에 물음표를 넣을까 말까 우리 간사님에게 넣었다 뺐다 제가 새벽 밤이 새도록 끙끙 앓고 있다가 오늘 새벽 3시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요, 지난 한 주 동안 준비한 설교를 다 지워버렸어요. 제가 설교 본문을 다시 한번 쭉 읽는데 하나님이 고치시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제가 설교를 준비했더라고요. 설교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고통에 침묵하시는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치유하셨는데 왜 우리의 고통에는 침묵하시는가를 제가 주제로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에 그들을 고치시더라 해놓고선 물음표를 찍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저 자신도 이 천국 복음의 능력을 내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주 동안 끙끙 앓으면서 설교를 준비했던 거예요. 내 수준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설교를 할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텐데, 나에게는 이런 치유의 은사가 없는데, 내가 이것을 복음을 선포한들 그것을 입증하지가 못할 텐데 이 설교를 내가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제가 설교 내용을 따르게 튼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의 고통에 침묵하시나?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오늘 하나님이 아주 호되게 저를 책망하셨어요. 새벽에. 아주 호되게, 무섭게.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 본문을 다 읽었더니 이건 아닌 거예요. 이 설교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새벽 4시에요. 설교를 깨끗이 지웠어요. 완전 백지로. 그리고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오늘. 교회 안 오고. 그리고 다시 나를 완전히 깨트리고 이 진짜 천국 복음의 능력을 담대하게 선포하라. 네가 치유하는 게 아니다. 선포만 하라. 그럼 그 선포된 진리가 스스로 치유한다. 저는 그와 같은 치유의 역사를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제한하지 마세요. 모든 약함과 모든 병을 치유하셨대잖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를 평생토록 괴롭히고 있는 그 모든 질병들이 이 시간 깨끗이 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마음의 질병이든 심령의 질병이든 육체적인 질병이든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은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능력이 된다. 이 천국 복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하늘 아래에 살고 있는 이 존재들이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죽음과 무덤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들에게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모든 연약함 속으로 흘러 들어온다라는 소식이에요. 이게 천국 복음입니다. 모든 약함과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육체 안에 저 하늘 위에 살아계신 생명의 근원 되시고 평강의 근원 되시고 치유의 근원 되신 그 아버지와 연결이 되어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치유의 능력이 내 안으로 흘러 들어온다라는 소식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으로 흘러 들어간다라는 소식이에요. 그 하나님과 이제 우리가 연결이 되어서 그 하나님에 있는 온갖 좋은 선물과
은혜와 생명의 역사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흘러들어가 이 땅을 고치고 이 가정을 고치고 우리의 삶을 고친다라는 소식이, 이게 복음이다. 복음.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누린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굿 뉴스인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그래서 축제인 겁니다. 축제. 너무 기쁘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버지와 연결될 자가, 그 생명의 근원과 치유의 근원과 연결되게 할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과 그분과 연결되게 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천국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천국 복음의 핵심은 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요 능력의 근원이요 평강의 근원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연결될 수 있다는 소식이에요. 그리고 그 연결고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그 복음의 치유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소식이에요. 이 소식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이 소식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받아들이십시오. 신비로운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늘과 연결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모든 병과 약함들이 치유되어지는 그와 같은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이게 천국 복음입니다. 그것을 전파하고 다니신 거예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는 자죠.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온 자들이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단절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되었으니까 죽음이 오죠. 평강의 근원을 떠나갔으니까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는 거죠. 기쁨의 근원 대신 그 여호와를 대적하고 떠났으니까 슬픔으로부터 우리는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단절되었으니 무능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함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었음에, 하나님을 거역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과 단절되어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지 못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다시 그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이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게 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평강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내쫓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그것을 받으라. 그것을 받으라. 바꿔 말하면 이 천국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죄라는 얘기입니다. 죄. 우리의 죄.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임재와 연결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죄.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생명력과 연결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그 장벽,
그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그 장벽,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근원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근원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 근데 우리들은 자꾸 심리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심리적으로. 정신 분석학적으로 접근하려고 하죠. 물론 심리의 문제죠. 근데 그 심리의 문제가 죄 때문이라고요. 물론 그게 육체의 문제죠. 그러나 그 육체의 문제가 죄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이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고요. 죄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만 하면, 그 보혈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요, 그것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희게 되리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제가 어디 가서 제 설교를 누가 다른 데 갔는데 제 설교를 어디서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태 목사님 요새 죄 설교 안 하는데 죄 설교해서 너무 좋았다고. 그러니까 죄 설교했다고 좋아하지 말고 죄를 회개하라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진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있냐라는 거죠. 진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있냐. 이게 모든 문제의 근원이요 본질이라. 오직 우리 주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요, 저 오늘 설교 길게 안 할 겁니다. 제가 오늘 이거 물론 새벽에 준비해서 제가 짧게 하려는 게 아니라 할 게 없어요. 이거는 그냥 선포예요. 선포예요.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설득할 것도 없어요. 논리가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선언이고 선포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 그 생명과 능력과 치유와 기쁨과 평강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흘러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이 씻을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아무리 주홍 같은 죄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진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됩니다. 그 씻음을 오늘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십시오. 그리고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강을 소유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약함을 고치신다. 이 복음을 듣는 그 자리에서 그와 같은 치유의 역사가 응한다. 이 선포예요, 선포.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든, 지금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정신적인 질병이든 육체적인 질병이든 영적인 문제이든, 그것이 사업상의 문제이든 도덕적으로 연약한 여러분들의 의지 때문이든,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는 어려움이든, 기도할 때 느끼는 어려움이든, 그것이 무슨 이유 때문이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괴롭히는 근심, 두려움, 불안,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개의치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짖으십시오. 우리의 두 시선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세요. 그럼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이 심령 안에 기쁨이 흘러들어오고, 믿음이 흘러들어오고, 능력이 흘러들어오고, 평강이 흘러들어오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치유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은 절대로 변할 수 없어? 아니에요. 천국 복음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나의 이 상처는 너무 깊은 상처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치유될 수 없어? 아니에요. 천국 복음이 여러분 누구도 치유하지 못했던 여러분들의 마음의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어요. 얘기하시잖아요. 모든 약함과 병을
고치셨다고.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가 너무 뿌리 깊은 것 같으세요? 천국 복음이 치유하실 거예요. 이 땅을 고치십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에서 답을 찾죠. 다른 것에서. 설교도 자꾸 다른 거를 하죠. 심리적인 설교를 자꾸 하죠. 정신적인 설교를 자꾸 하죠. 사회적인 설교를 자꾸 하죠. 물론 정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신에 대해서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이해도 필요하고요. 사회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사회적인 이해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고쳐주지 못해요. 그게 우리의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죄 사함을 통하여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과 이 나라가 연결이 될 때, 치유의 근원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의 가정이 연결이 될 때, 생명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과 내 자녀와 내 삶이 연결이 될 때 비로소 진짜 치유가 일어난다. 회복이 일어난다. 부흥이 일어난다. 이게 다예요. 이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것만을 선포할 것이고 이것만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미련합니까? 이것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설명이 되지 않는 이야기니까. 논리적으로 저는 3대지 설교 좋아하는데 1번, 2번, 3번. 이건 논리가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폭포수처럼 쏟아내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미련해 보이는 이 복음이요. 지금까지 이 세상을 바꿔왔던 가장 핵심적인 능력의 근원이었어요. 실체였어요. 무엇이 로마 제국을 바꿨어요? 이 복음이에요. 무엇이 저 서유럽을 변화시켜서 이 복음이에요. 무엇이 이 조선 땅을 변화시켜서 이 복음이에요. 이 미련해 보이는 이 복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치유했던 능력의 근원이었다. 이게 회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이 복음 앞으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세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 집에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자기 친구들인지 도움을 요청했던 것 같아요. 이 4명이 이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요, 지붕을 뚫고 내려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신다면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지붕에서 뭐가 갈라지는 소리가 나더니 중풍병자가 누운 상이 줄에 달려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엘리베이터죠. 수동 엘리베이터.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중풍병 치유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들어갈 틈이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 내려옵니까?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 마음 안에 있던 그 마음의 아픔, 그 중풍병 치유를 향한 갈망을 모르셨을까요?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데, 근데 그 중풍병자를 앉혀놓고 얘기하시잖아요.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생뚱맞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죄사함 받으려고 지붕 뚫고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중풍병 치유받으려고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게 이 사람의 문제 아닙니까? 그것이 이 사람의 갈망이었다고요. 그래서 그 지붕까지 뚫고 내려온 것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을 앉혀놓고 네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중풍병자의 간절한 마음을 모르고 계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가 모르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너의 문제는, 너의 진짜 고통은 그 육체적 질병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본질적인 고통이 있고 문제의 근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죄다. 우리의 육체의 고통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내게 네 몸만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너 정말 심각한 문제의 본질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그 메시지를 통해 그 중풍병자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물론 몸이 마비된 사람이라면요, 신경세포가 다시 되살아나 걷기를 갈망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 예수님 모르지 않으시죠? 그러나 그 걷는 것 자체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직장이 없는 자에게 직장을 갈망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결혼을 갈망하는 것 당연한 일이에요. 재정적인 안정을 갈망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문제의 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모든 표면적인 문제의 진짜 핵심은 너의 죄의 문제다라는 거죠. 착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네 몸만 고쳐주면 행복할 것 같지? 중풍병 치유받으면 너 이제 옷 사야지. 옷 살려면 돈 벌어야지. 돈 벌려면 직장 얻어야지. 직장 얻었으면 장가 가야지. 장가 갔으면 애 낳아야지. 여러분, 중풍병 치유받으면요, 걱정 리스트는 배가가 됩니다. 차라리 중풍병 하나만 갖고 있는 문제가 오히려 더 나았을지도 몰라요. 중풍병 치유받으면 온 세상이 다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없이 그 리스트들은 계속해서 온다라는 거죠. 또 다른 형태의 문제들이. 그러니까 중풍병자야, 네가 정말 이 강렬한 소망을 가지고 지붕 뚫고 내려온 너의 마음은 내가 아는데 그게 문제의 근원이 아니다. 죄 사함의 문제다. 죄의 문제다라는 거죠. 여러분, 송명희 씨 아시죠? 송명희 씨 장애인이죠. 온 몸이 다 비틀려 있어요. 이분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작사한 분이잖아요. 제가 실제로 그분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는데 말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옆에서 이렇게 말을 이렇게 통역 비슷하게 해주십니다. 근데 온몸이 다 비틀려가지고 침은 칠칠 흘리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공평하시대요. 하나님이 사지가 다 뒤틀려가지고 사지가 다 멀쩡한 정상인들 앞에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오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생명과 치유와 평강을 소유하니까 사지가 다 뒤틀려가지고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뭐가 문제의 근원이에요? 육체의 질병이 문제의 근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하고만 연결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사함을 받고 생명의 근원, 능력의 근원, 평강의 근원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과 연결만 되어 있다면 중풍병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다. 죄의 문제다. 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중풍병 치유하면 또 다른 문제가 너를 고통스럽게 할 것이고 또 다른 문제가 너를 억누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건강을 잃어서 두려운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두려운 겁니다. 배우자가 없어서 외로운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서 외로운 거예요. 길이 열리지 않아서 괴로운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닫혀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건강을 잃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두려움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이 건강, 이 육체의 건강, 우리의 건강의 회복보다 더 근원적인 치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게 그게 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 죄.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 하나님을 부정하는 마음,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이와 같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 내 안에 사는 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 있는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앉아있는 이 모든 마음, 이 죄가 생명의 근원 되시고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있는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 죄의 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어떤 메시지를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을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 우리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사함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수 있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치유의 능력이 우리의 고통을 치유하실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시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의 사함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는 내 심령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두려움과 불안에 메말라 있는 우리의 심령 안에 흘러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이 자리에서. 그리고 죄 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치유와 평강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천국 복음이 우리의 모든 약함과 우리의 모든 질병들을 치유하시는 하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